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을 하면 그 도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죄와 악이 더욱더 가득해질 것이고, 교도소마다 죄인들이 넘쳐날 것이고, 경찰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더 바빠질 것이며, 불신의 사회와 또한 교회는 줄거나 사라질 것이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목회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매 주일 몰려드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단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는 단지 교회의 장식이 될 뿐이고, 교회는 그저 좋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막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온 힘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멀리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책의 제목도 충격적이지만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거든요. 자, 근데 그 그림에서 누가 없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호튼 교수는 현재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수가 없는 교회와 기독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예수, 복음,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인데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라는 책으로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의 저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읽었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책이죠. 자, 그런데 호튼 교수에게 있어서 이 조엘은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오스틴의 설교를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들의 강의처럼 성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생각만 있으면 된다. 그렇기에 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굳이 예수님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과연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과 유형만, 외형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지, 또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몸으로서 비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각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지체와 그러한 몸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두 구절 모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곧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곧 예수님은 하늘과 땅,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교회 역시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먼저는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될, 예수님이 완수하셔야 될 그 사명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납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고 완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야 했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셨고,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교회된 우리와 또한 교회된 모든 공동체의 참된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된 각 지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학적으로 볼 때에 머리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모든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몸은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신체의 기관들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머리가 상하면 그 기능, 그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는 모든 신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먹고 듣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머리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신체 기관들이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쓸까요? 머리예요.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죠? 미용실을 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고 교회 오실 때 어디를 단장하세요? 발을 단장하세요? 발에다가 막 크림 바르고 거기에다가 막 아이라이너 그리고 그렇습니까?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를 단장을 하고 얼굴을 단장하고 모두가 어디예요?
머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과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몸에서 머리가 하나이듯이 건강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분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로드 10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늘 질문하며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의 토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저희 친척 가운데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용국이 너도 나중에 네 교회 하나 차리는 거냐? 그렇게 되면 네가 그 교회의 사장쯤 되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니까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하면 목사가 떠오르고 목사가 대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사장쯤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목회자의 건의가 아주 막강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말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에도 감히 다른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반대 의견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감히 어떻게, 감히 목사님의 말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은 일이지만 그 교단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교단은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떠한 큰 교회의 목회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법이 취소가 되고 그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권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막강한지 교단 하나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떤 교회는 성도들 중에 직분으로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목회자의 리더십이나 목회적인 결정과 사역에 대한 계획들도 인정하지를 않고 무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운영은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회, 우리 공동회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저 예배만 인도해 주시고 설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식이라는 거죠. 과연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사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각자가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다는 거죠.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시대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인간왕은 없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사기의 저자가 왕이 없으므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다.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많은 교회들의 혼란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민주주의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민주주의란 말은 뭐지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다수결에 딱 붙여서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온 쪽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교회는 과연 민주주의 공동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사람들, 특별히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통치와 그 뜻대로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또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건강한 몸에서 머리와 몸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는 순간, 몸과 머리가 나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재미있는 시험 답안 모음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초등학생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주시냐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 설로 시작하고 중간에 가가 들어갑니다. 답이 뭘까요? 설상가상. 초등학생 이렇게 썼어요. 설사가 또. 설사를 방금 했는데 또 나온다니까 이게 이제 큰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고성방가. 역시 똑똑하십니다. 자, 초등학생의 답은 이거예요. 아빠인가. 아마 걔네 아빠가 그러신가 봐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뭘까요? 머리, 가슴, 뼈. 와, 옛날에 과학, 자연 등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초등학생 뭐라고 썼을까요? 죽는다. 나눠지면 죽는다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 마지막 문제 하나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 머리 대신은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분리되거나 나누어지면 그건 뭐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순간 우리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몸은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분리가 될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머리로 이어진 몸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기에 그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지체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것,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몸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에너지와 양분을 공급받습니까? 바로 머리라는 것이지요. 곧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양분을 공급받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장의 목표는 어디인가?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있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된,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우리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부에 대한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 유명한 사자 성어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천생, 연분, 그죠? 또 평생, 평생? 네, 거기까지. 또 하나, 일심동체, 그죠? 일심동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근데 이 일심동체라는 말은 매우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완전한 하나됨.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연합이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랑하며 살아온, 정을 나누며 살아온 부부들은요,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습니다. 삶의 방식이 닮았고요,
식성이 닮았고요, 말투가 닮았고 생각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닮느냐? 얼굴까지 닮습니다. 부부를 보면 이상하게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았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닮았을까요? 아니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다 보니까 안 닮았었는데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일심동체의 삶을 살다 보니 안 닮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닮지 않았다라는 것, 안 닮은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혹 우리 부부는 안 닮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심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몸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단어가 있고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국민을 위해 하겠다라며 모든 일들 가운데 국민을 내세우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이겠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정치인들의 말들, 선거철이 되면 말하는 그 국민을 내세우는 말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와 닿으십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거, 저 사람 뽑으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당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 때는 국민을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하지만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치인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어렵고 힘들 때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려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사랑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교회에 대한 각 사람의 머리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까지 자라가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함으로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예사랑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교회된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님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된 우리 예산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까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산학교회 공동체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